020-1364번 윤여재입니다. 과목은 창조적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법에서 이번 과제물은 효과적인 성경 연구 방법 안에 있는 11번 지리학적 방법을 통하여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지리학적인 방법의 1. 이 방법은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학문입니다. 지리학이라는 말은 땅에 대한 기술을 의미하는 두 마디의 히라보인데요. 이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지리학의 정의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지리학의 범위를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표면의 물리적 특징과 현상, 생물, 인간, 인류의 체계적인 학문입니다. 지리학은 지표면의 물리적 특징과 현상들, 그 위에 살고 있는 생물들, 특히 인간, 그리고 인류의 정치적 구익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리학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수리 지리학, 땅의 면적, 형태, 이동을 다루는데요. 자연 지리학, 각 지각의 지형을 다룹니다. 생물 지리학,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분포를 다룹니다. 인문 지리학, 지리적 환경 조건에 따른 인간의 분포를 다룹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지리학이 천문학, 응용수학, 물리학, 지질학, 인류학을 혼합한 종합 과학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사용인데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비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연구의 지리학적 방법인데요. 성경 연구의 지리학적 방법은 성경의 모든 책이나 그 일부와 관련해서 성경상 어떤 인물의 생애에 대한 배경으로나 성경의 설화에 대한 맥락의 연구로서 혹은 성경에 언급된 어떤 나라를 고찰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텍스트 범위 안에서 조항에 대한 체크 작성이 있습니다. 허락하는 이 범위 안에서 아래 조항에 따른 체크를 해보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라, 두 번째는 관찰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형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 네 번째는 이 사건이 다른 곳에서가 아니고 이런 지리적인 조건하에 일어났다는 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의 종류로 인하여서 이 지리적 영역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여섯 번째는 지리적 수로 중에서 상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없나? 예를 들면 예언서 속에서 산은 가끔 통치자나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리나 역사나 성경적 설화나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그 지역의 주민이나 생계, 식량, 복장, 인생관, 수송, 건축자재, 필기도구, 국가 및 국제관계, 전쟁의 발생 빈도 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여섯 번째는 예문으로 성경의 지리적 맥락을 표로 만들었는데요. 예문으로 모세의 탄생 사건과 그의 생애 중 앞부분의 40년간에 대한 지리적 맥락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관찰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15절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 또 우리가 해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학적 목록들을 앞서서 상술했던 계획에 기초해서 설명을 계속합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 동북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 7번에서 지역의 지형 텍스트에 나타나는 위치와 용어가 바로 이집트의 아프리카 대륙 동북도 구석에 위치하고요. 이 지역의 지형은 텍스트에 나타난 세 가지 용어, 즉 강, 모래, 평야에 의해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건들이 지리적 조건하에 일어난 사실과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9절의 세 개의 도시 비돔과 람셋과 델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아래와 같이 지리적 조건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있는 데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정부에 대한 어떤 희생이나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풍요로운 이 나라, 그것도 가장 기름진 곳에서 살게끔 허락받았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애굽의 다른 어떤 곳에 살고 있었다면 애굽인들은 그들에 대해서 이토록 심한 통제를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론이 세웠던 송아지 제단이 증명해 주듯이 애굽인의 소에 대한 숭배가 유대인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동에 있었던 어떤 약한 나라 중에 하나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 최강국 애굽에 대하여 당신의 힘을 증명하심으로써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매우 탁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기 민족 지도자로서 그리고 모세오경의 저자로서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9번째는 히브리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 있으면서도 져야 할 짐에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계용 수로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덥고 힘들고 이런 도랑 속에 노동을 할 때 그 뜨거운 애굽의 햇빛을 그대로 쪼일 수밖에 없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시간 동안에 물속에 있었을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강제 중노동을 당할 때 참아했던 심한 고통은 말할 나위도 없었고요. 쉬고 있을 때에도 어떤 계절에는 이 델타 지역의 습기와 열기를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0번에 지초와 같은 갈대는 현재 유일한 애굽 식물인데요. 일종의 갈대인 파피루스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파피루스는 습지에서 대개 10에서 15피트의 높이까지 자라납니다. 그리고 점액과 아스팔트, 역청 등을 말하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지로서 수입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가의 거룻배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갈대는 나일강 습지대에서 자라던 또 하나의 애굽산의 갈대입니다. 11번에 지리적 방법을 설명 제시 질문했는데 현재 연구하고 있는 구절에 나오는 용어들 중에서 어느 것도 상징적인 것은 없는 듯합니다. 이 질문이란 지리가 이 지역에 관한 설화나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우리를 다시 한번 보고요. 설화의 진행은 히브리인들의 지역은 가장 기름진 농경지이며 이집트가 탐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지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12번에 우리가 성경 연구의 지리학적 방법에는 수많은 접근법이 있는데요. 성경 전부나 각 책의 일부분이 하나의 연구 단위로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눕기, 요나, 여호수아는 흥미있는 연구 대상이 되죠. 한편 훨씬 광범위한 지리학적 자료를 싣고 있는 책들은 예레미야 46절에서 51장, 이사야 13장에서 23절까지, 에스겔 25에서 32, 35, 38에서 39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후자는 예언자들의 경고나 심판의 선을 무시하는 민족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번에는 성경에 언급된 많은 나라들의 지리 연구가 있는데요.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히랍, 아시리아, 애국과 같은 대국들과 모압이나 에돔 등과 같이 작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14번에 성경 지리를 이 관점에서 연구, 정보, 인생들, 생애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아브라함, 이삭, 엘리야, 삼손, 아합, 예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지리적인 거주지가 완전히 탐구된다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15번에 성경설화는 지리적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설화들이 이제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어요. 더 생생하게 마음에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이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바울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이나 노마로의 향해를 설명하는 것, 히브리인의 팔레스타인 정복,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군대 행진, 사울로부터 도망쳐 오는 다윗의 방황,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정복 사업, 드보라와 바락의 군사적 모험 등입니다. 우리는 또 16번을 마지막으로 성경 지리 성경 설화 관계는 가치 있는 연구 주제인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특별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솔로몬 통치의 지리적 특성에 관해서도 연구해 갈 때 틀림없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느보산, 시내산, 아라랏산, 호르산, 갈보아산, 모리아산, 감람산과 같은 위대한 산의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해 봄으로써 깊은 영적 축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상의 위대한 강들과 그들의 성경설화와의 관계도 또한 가치 있는 연구 주제가 되어야겠습니다.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요단강, 아바나강, 바르발 강도 이 목록에 넣어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지리의 성경설화 관계 가치 있는 연구 주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성경지리와 성경설화 관계의 가치 있는 연구 주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20자 이내로 줄여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